저걸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멋있을까 봐. 네, 언제 한번 큰맘 먹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 목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특강을 들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는 남자분들은 오늘 남성교회 한 것처럼 사이에 말쑥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을 기회를 몇 번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차마 그렇게 못 입잖아요, 그죠? 드레스라고 하면 그 영화제 때 여배우들이 드레스 레드 카페트를 밟을 때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교회 나오기 힘든데 한번 입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 배운 적이 있어요. 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말씀들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면서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성경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원래 뜻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에 대한 경고 말씀이에요.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또 서로 높은 곳에 앉으려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책망과 경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4장 2절부터 3절이지만 4장 2절의 전반부를 떼어낸 말씀이에요. 전반부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반부는 떼어버리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부터 하는데 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요 말씀을 빼놓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장로가 되겠다고, 안수집사가 되겠다고, 권사가 되겠다고 뭐 애를 씁니다. 물론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세상적인 벼슬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큰 교회는 뭐 장로 선거가 있다, 안수집사 선거가 있다, 권사 선거가 있다고 하면 선거 운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 교인한테 전화를 하고 부적을 하고 밥을 사고 구역 식구들을 다 동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또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밥 사주고 나를 찍으라고 했구만, 안 찍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험담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서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교회에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 같이 다니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나라에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관리인데 아주 청렴결백하게 잘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자기 고향의 지방 장관, 도지사나 뭐 이런 것으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을 관아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일체 청탁 같은 걸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종이면 육촌간인가요? 육촌 중에 한 아우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파 있죠. 파를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파 뭔지 아시죠? 이 용식 농담을. 그런데 자기 재정형이 자기 동네 높은 사람을 왔다는 말을 듣고 이 파 장사를 때려치우고 청탁을 하려고, 좋은 자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승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각자 자기 신분에 맞는 직업이 있는데 어찌 친척 덕으로 벼슬을 얻으려고 하느냐고 꾸짖고 쫓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승진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승진이라는 사람 집 옆으로 송계아라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해갖고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이 여승진이 가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송계아라는 사람에게 여승진이 물어봤어요. 이 집을 얼마나 주고 사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00만 양을 주고 이 집을 샀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여승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집은 100만 양이면 샀는데 어떻게 1,100만 양이나 주고 샀습니까? 그랬더니 이 송계아가 말하기를 100만 양은 집을 산 돈이고 1,000만 양은 좋은 이웃을 산 돈입니다. 좋은 이웃 옆에 살기 위해서 1,000만 양을 더 주고라도 이 집을 샀다. 그래서 유명한 사자성어인 천만매린, 1,000만을 주고 매매했다, 이웃을 샀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이웃은 큰 돈을 주어서라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한 형제 자매로 이웃으로 같이 살게 하셨는데, 그 형제 자매들끼리 이웃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가는데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정욕으로 구한다, 그것이. 정욕으로 구하니까 주님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걸 왜 가지려고 합니까? 혹시 세상적인 출세와 또 성공, 향락과 안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지는 못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갖고는 싶어.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간절히 갖고 싶긴 한데 차마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다툼, 원망과 불평은 우리와 기도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헛되다는 것은 가치관에 대한 거예요. 값어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헛된 것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즘 가상화폐 투자,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어떤 젊은 가장은 아파트를 사려고 모아둔 돈을 여기에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을. 그 사람은 헛된 것을 쫓아다닌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버린 사람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저 동갑인 당고모가 있어요. 오촌 가까운 사이인데 고모인데 저 고등학교 같이 졸업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간호장교하다가 제1병원에 간호사로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돈을 많이 월급이 굉장히 많죠. 600, 700씩 근데 그 고모부가 있어요. 고모부가 있는데 아내가 돈을 잘 벌면 직장 생활이 싫어집니다.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이 주식 페인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주식 시세판만 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잘 됐을까요? 뻔하죠. 주식에서 잘 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대부분 망했는데 이 부모부도 다 날렸어요. 그리고는 퇴직금을 날리고 실업자가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임팩트 술 먹고 아내를 빼고 애들 못 살게 굴고 들어가면 그 부모가 병원에서 간호사 일이 힘들잖아요. 피곤한 거 갖고 집에 가고 술병이 불러대고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이냐면 그 고모부의 누나, 그러니까 우리 고모의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시누이가 이혼하라고 빨리 이혼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살 생각하라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외에도 이제 뭐 헛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도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을 영혼을 구하고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소중한 일인데 그 소중한 것을 열심을 내지 않고 무슨 노회장이 된다, 무슨 노회 정치를 한다 여기에 열을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간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기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일,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것, 또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좋은 집을 튼튼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집을 짓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학문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것, 또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목사가 하나님께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 위해서 책상에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진실되고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냐면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도 있고요. 내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거짓말이 넘쳐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버젓이 거짓말을 해요. 전에 4대강 사업할 때 했는데 물이 고여있으면 맑아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네, 새빨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지저분해지면 배를 막 다니게 하면 스프가 막 들어가서 맑아진다 이런. 물에 배가 많이 달리면 물이 깨끗해질까요? 더워질까요?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그것 외에도요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교수들이 거짓말을 막 해요. 논문을 막 이상하게 써서 막 하고 주장하는. 또 거짓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거짓 뉴스를 듣고도 이거 내가 좋은 얘기다 하면 그냥 거짓 뉴스도 막 만들어 퍼뜨리게 돼요. 우리 거짓말과 너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서부터 멀어지기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진실된 삶, 진실을 깨닫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근데 이게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공산주의 사상에 넘어가가지고 평생 공산주의로 방으로 간첩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멀리하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버님은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도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보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보셨죠? 이게 아굴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했는데 그럼 얼마 이상이 돼야 부자인 거예요? 재산이 10억이 넘는 부자니까 하나님 절대로 저기 10억 넘게는 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일까요? 얼마가 없어? 어느 정도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 뒤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 부자냐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이러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위험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직원들 무릎 꿇리고 호통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몹쓸 부자들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때리기 받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본 사람들 많아요.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현대 아파트 비싸지만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은 몹쓸 부자가 됩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많아도 겸손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오늘 아무리 말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 몹쓸 부자가 아니고 아무리 많아도 겸손한 선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 거죠. 자기의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도 되는 사람.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 싶죠, 그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다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차마 그런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기도 해봐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벌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디서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빨리 300명이 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 5억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그러는 기도하는 게 부흥을 해가지고 부목사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사찰도 있고 편하게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무슨 사택도 좋은 집을 주고 담임 목사용으로 고급 승용차를 주고 사례비 많이 받고 이걸 이러려고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보고 이제 진짜 그게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해야 매월 우리 교회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걱정 없이 또박또박 낼 수 있고, 또 원금 갚는 것 또박또박 할 수 있고, 제 사례비를 제 날짜에 또박또박 줄 수 있고, 이 정도가 된 지도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3년 전에 우리가 인도 선교를,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필리핀 선교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용으로 쓰려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큰 게 목사가 되고 좋은 사택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죠?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 가난할까?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쳐오는 사람,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 도적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이 비참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고 라면을 훔쳐먹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국고를 바닥내고 부정한 뇌물을 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법을 저질러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새벽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한 것들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